합니다. 문제의 시발점은 하와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부끼리 사신 분들, 여러분의 부부는 과연 어떤 분이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까? 육신의 삶의 형편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주도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만큼 결국 응답 못 받는 삶으로 전략을 해보려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영적인 면은 나는 양보 못한다. 바른 말은 나는 반드시 한다. 이것이 거짓 증거를 하지 않고 참된 증거를 하는 성도의 소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 앞에서 바른 말을 못하고 산다는 것은 많은 부부가 있잖아요. 그럼 많은 부부들 가운데 결국 가서 내 가정에 부부가 열쇠를 쥐고 있는데 부부가 하찮은 영적인 부분이라 생각하면 안 되죠. 영적인 부분은 아주 하찮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화가 영적으로 무장이 덜 되기 때문에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누구에게 먼저 찾아왔어요?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누가? 사단이요. 하와가 하와에게 뱀이 찾았는데 뱀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하나님 주신 들짐승 중에서 강교하더라. 그만큼 사단이 틈을 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어요? 똑같았어요. 마귀한테는 그만큼 두 사람 두 부부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중자로서 교회를 생겼지만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그 사단에게 꺾여다닌 사람이었어요. 사실 알고 보면은 하와도 물질이거든요. 물질. 선악과를 딱 앞에 놔두고 뱀이 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참으로가 나옵니다. 이것은 참으로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온칙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항상 우리들에게 속삭일 때는 참이란 단어를 넣습니다. 갈등하라고. 그리고 웬만하면 포기하라고. 그리고 더 이상 붙지 말라고. 참으로. 이렇게 해서 하와에게 갈등을 계속 심어 놓습니다. 한 번은 사단이가 이 하와에게 찾아 들어와서 역사를 하니까 과연 이 하와가 먹혀들어요. 결국 사단의 전략에 말려듭니다. 사단은 한마디 말하면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위에 있지 않고 악한 하늘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있잖아요. 벌써 한마디의 영적 싸움도 못 해보고 실패한 사람이 하와였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도 한마디로 사단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그 아나니아에게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그럼 부인도 마찬가지겠잖아요. 똑같으니까 부부가 이렇게 아무리 금실이 좋아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금실 좋은 것은 하나 앞에서 선다한다는 것은 사단의
영락없는 그런 운명에 빠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같은 부부라도 성경한 부부가 있지만 모세의 부모는 참으로 모세 하나를 바르게 키워보기 위해서 그 내인과 내인 사이에, 그러니까 아무 부부가 아니잖아요. 내인과 내인 사이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다 죽게 됐어요. 그 나라의 모든 애굽의 법정에서 법에 발령되기를 히브리 사람들은 아들 낳을 자격이 없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이 말에 반응을 보인다면 문제가 되겠잖아요. 두 부부가 죽을지언정 석 달 동안 자기 집에 감춰놓고 기르다가 결국 하나님 인도로 나일강에 상자에 집어넣고 뛰어보내게 되는데 이것도 전부 다 인도받아서 되어진 과정이에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 필요도 없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금모를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아서 올린 것처럼 말씀입니다. 말씀은 믿으면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긴가민가 하고 말씀 자체를 저울질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불신앙이거든요. 말씀은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딱 꽂혔을 때에 그때가 응답받은 시간표입니다. 그걸 가지고 손해냐 이기냐 이 따지면 안 돼요. 손해일지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해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응답의 축복이고 그리고 가문의 영광스러운 큰 역사 보여지는 은혜가 임한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왜 이렇게 사단인가? 바로 2장에서 참 보기 좋다고 같이 이렇게 맞장을 치고 부부가 됐는데 1장도 못 넘어서 가지고 3장에 바로 이와 같이 브레이크가 걸렸던 것은 바로 블랙홀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블랙홀이 와버린 거예요. 빛을 못 보니까 반드시 빛을 못 봤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이처럼 흑암으로 꽉 찼어요. 그 제목을 달았어요. 여기서 하와를 자꾸 지적하게 되면 여성 노인들이 힘들 것 같아서 아담을 먼저 집어넣었어요. 왜 그러냐? 아담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 하나를 제대로 할 일을 못한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처럼 가정 자신의 가정을 관리를 못해서 아내가 이렇게 삐뚤이가 나갔는데도 다스리면 결국까지는 같이 합류하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유로 인해서 이 땅이 키고한 운명, 파란만장한 운명이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갈 것이 없이 다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만큼 모든 민의가 다 끊어진 것입니다. 절망, 낭망, 낙심, 전혀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다 보니까 결국 이런 아담의 가정이 희망이 없잖아요. 선악과를 자꾸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걸 가지고 네가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서 손 쓴 거야. 거기에 귀담아 듣지 말고 말씀을 떠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걸 먹은 날에 정령 네가 죽으라 했는데 정령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비스름의 말을 해가면서 하와가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처음부터 완고하게 자기 의도를 가지고 일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비스름하게 사람과 사람 생각 비스름하게 불신앙과 비스름하게
어쨌든 여러 번 참고하고 생각하고 여러 번 이런 시간을 주어가지고 결국 사단이 엄청 큰 통로를 만들어 놓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응답받았던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이 그 은혜와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바로 신랑혼을 만들어 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결국 아담 하와가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창세기 3장 사건도 있고 6장 사건도 있고 10장도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서 사람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아무리 용을 쓰고 기를 쓰고 고사를 지내고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우리 인간은 종래에 하나님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결과로 사단에 영원히 단절할 수 없는 종 노릇으로 가정의 가문의 이런 엄청난 저주와 재앙으로 눈에 안 보이게 가득 차게 그런 것을 부유한 가정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가정으로 영적인 부유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마귀가 원하는 그런 불신앙으로 부유한 가정 늘려가지고 포로가 되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남편이 남편 노릇을 못하는 영적으로 할 말을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남편이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아무리 입에서는 그거 해야 되겠는데 못하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게 되게 되면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사람을 믿으며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이와 같이 들붙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바로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현실. 이 말씀이 현실이지 달콤한 어떤 메시지 설교하기 좋은 자료는 아니에요. 응답이고 언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상한 생각까지 받아들여야지 비상하지 않다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 자체도요 내 나름대로 잘못된 해석 때문에 불신앙에 말려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번 넘어지 자빠지잖아요. 그러면 계획적으로 마귀란 놈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인간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진을 치고 나름대로 사단의 망대를 세워서 엿을 보고 틈을 보고 결국 자기 손아귀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배대빌상 걱정 근심 염려거리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오고 갈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팔자속 안에 집어넣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응답은 여간 어렵지요. 마음은 온이로되 뭐가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약해서 우리가 마음껏 축복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내 자신이 약해버린 거야. 그 자리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자기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자기 자신의 달란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올인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철두철미한 이런 거침없이 서슴없이 중단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그 믿음에서 드러난 그 사람에게는 생각지 못했던 가정과 가문에 다쳤던 분들이 전부 다 열어진다니까 빛으로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만 사단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내가 내 자신, 내가 생각이 내 삶이 이용을 당하고 있으면 고달프지요. 고달픕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고달프다고 하는 수고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 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내게로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도 주님이 초청하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에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차단이 없어요. 그리고 이해 상관이 없이 이해 상관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고 원하신 마음이 있어요. 항상 내게 모든 걸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못 받냐? 그만큼 나는 나라고 하는 작은 생각 속에 내가 이해 상관을 묶여있기 때문에 이걸 털고 나가야 되면 못 털고 나간단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고 자기 남편이 이상한 소리 하기 때문에 빠복 후로 쳐버려야 되는데 같이 장단에 맞춰진 거예요. 아나니아 장로님께 하신 말씀인데 이 삽비라 권사가 뭐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같이 한 그 떨기나무처럼 한 그 뭡니까 그립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브루스 아굴라 부부가 있잖아요. 이 부부는 이 아굴라는 노마 사람인데 원래부터가 노마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 유대인의 삶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아굴라가 브루스길라가 자꾸 예루살렘에 그 중요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자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사도행전 2장 9절 11절까지 보게 되면은 아굴라가 따라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들이 그 두라노 소원에서 이들 자신들도 은혜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또 많은 기본들이 말씀을 듣더라. 그 중에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와서 이들이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건너에서 있기를 원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전했던 그 현장은 난장판이거든요. 난장판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 더운 떼약볕에. 그런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 와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늘 있고 바람 불고 시원한 그런 표로 성전에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브루스 아굴라 부부가 그 난장판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데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문집되어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 브루스 아굴라 부부가 은혜를 받아버렸죠.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받고 주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 말씀을 고지그대로 믿어간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가 전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강단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순례자이기 때문에 따라간 것이지 다른 어떤 동기에 있어서는 따라갈 수 없잖아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순례자다.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브루스 아굴라 부부가 예루살렘 와가지고
얼마나 은혜 받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본도에 고향을 두고 있었던 아골라가 노모 황제가 유대인들 나가라니까 자기 부인 불슬길라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같이 이들이 짐을 싸질러주고 노마를 떠나야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일이에요. 두 부부가 정말로 그때 당시 클라우디아 황제가 가이사 황제가 유대인들 따르라 했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기 때문에 노마를 떠났는데 얼마큼 기도했겠습니까? 두 부부가. 그러니까 대전도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로마에서, 고린도에서. 그래가지고 고린도에 와가지고 브루스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이 영적 수준과 영적 생활과 영적 삶이 굉장한 은혜 속에 강하게 노마를 같이 보호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지게 된 걸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얼마든지 브루스 아굴라 부부가 육신을 위한 일 같으면 바울을 자기 집에다 모실 수 없지요. 바울이 부인이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모든 걸 수발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또 나이가 더 젊으니까. 그러니까 수고도 모두 전부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바울과 함께하는 아주 중요한 최고의 멤버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한 성령이 얼마나 역사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브루스 아굴라 부부가 계속적으로 이제 에베소에서 또 이제 그 비스기 안디옥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울과 진행해 나간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에 로마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한 거예요. 이처럼 두 부부가 의기투합한 것이 아니에요. 같은 믿음의 목적 가지고 같이 기도하니까 같이 응답을 받았는데 어디든지 주를 위해서 우리는 갈 수 있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와 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역자가 돼야 되겠다. 이것을 누가 눈치챘습니까? 바울이 눈치챈 겁니다. 영적으로 종들은 성도들의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것이 없어요. 다 하지만 아는 대로 다 말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나왔던 그 흐름을 얼마큼 타느냐 못하느냐는 주의 종들은 알아요. 그냥 목사니까 목사 이 사명하는 것이 아니라 남모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있다 이 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이지 남모르는 은혜가 없다면 목회하는 것이 여러 변수가 생기지 않겠어요? 변수 없게 만든 것은 주의 종에 주시는 은사, 은혜, 응답,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환상, 여러 가지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어 여러분들이 못 봤던 것이 있다면 주의 종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안 된 부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그와 같이 함께 한 팀이 돼서 같이 가자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완전 두 부부 사이까지도 아직 금이 가지 않아요. 마귀는 이처럼 아무리 처음에는 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다 어양시는 소리예요. 진짜 이기 속에서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이기 속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와 그러잖아요. 뱀이 지 자신이 그만큼 사단의 통로가 된지를 모르고 뱀한테 모든 문제를 일체 떠넘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또 물었습니다. 어째서 네가 선악과를 먹게 되냐? 우리 마누라가 언제는 때 빼주기 빼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더니 한 마음이라고 한 몸이라고 하지만
결국 가서는 우리 인생은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너와 나란 말이에요. 당신 사랑해요. 당신 좋아요. 당신 보면은 태양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 남편이라도 그런 부인이라도 스스로의 각자 이치에서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되면은 다 핑계를 댑니다. 탓을 합니다. 마귀가 그만큼 그런 장난을 쳐요. 그래서 한 가정도 이처럼 핑계가 많고 탓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가문의 그가 역사는 아직도 덜 끝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대할 수도 없는, 아담을 기대할 수 없고 하와를 기대할 수 없어요. 문제를 치고 나가서 응답받는 자리에 와야 되는데 못 치고 나오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로 맞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의 뱀모를 상의한지라. 여자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복음을 주시잖아요. 여자 후손. 그 여자 후손이 바로 누굽니까?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남편 아무리 이쁘고 잘생기고 따듬어주고 막 그냥 해도 결국에 가서는 남남이요. 결국에는 내 남편도 남남이고 결국에 내 아내도 남남이요. 같이 갈 수 없어. 이 인생살이는 같이 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홀로 서야 돼. 홀로 서는데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함께 가야 돼. 임마누엘. 그리스도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분과 우리는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가면서 안테나를 가지고 살아야지, 이분과 안테나를 전부 막살시키고 결국 사람의 안테나를 가지고 살게 되면 부인이 나한테 하는 말이 다 걱정, 근심, 염려, 남편이 나한테 하는 소리 전부 빗물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령 원하실 때 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될 수도 없고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치가 못 되기 때문에 항상 속만 갈구는 소리만 하지 기쁘게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야기는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지 않아요? 이것은 저도 가정을 가져왔던 사람이고 여러분도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담이라는 이름은 바로 무슨 뜻인가요? 아담. 아담 이름의 뜻. 네? 사람이란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사람. 별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 우리가 똑같은 사람, 성경 갖고. 바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죠? 사람일까요? 여자입니다. 여자. 누구라고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남편이 사랑구실을 못하게 되면은 여자가 사랑구실을 해서 남편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지도할 수 있어요. 그런 충분한 메시지가 없다고 한다면 가정에는 어떻게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면 말아요. 어디로 간지 몰라요. 결국 가서 풍랑만했던 그 난파선이 계속적으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이렇게 나니까 엉두덩 떠기 섬으로, 어떤 섬으로 들어가잖아요. 아주 독사가 많은 섬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처럼 사단이가 우리가 갈 길을 모르게 되게 되면 이 뱀이 역사하는 섬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추방을 받게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런 추방을 받았던, 영적으로 받았던 그런 섬일지라도 복음이기 때문에 불 피우다가
그 나무단에서 뱀이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몸을 물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인들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큰 죄인인가 보다. 죄를 준 사람이 겨울 뱀에 물리기 때문에. 그런데 탁 털어버리니까 뱀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니까 동시에 그 불에 타서 죽어버린 거야. 이처럼 이런 증거 때문에 그 토인들이 바울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원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신이라고. 나는 신이 아니고 나는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은 하셨지 내가 허당이다 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될 사람이고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뱀이 물려도 상관없는 것이고 풍랑물도 상관없는 것이고 다 모든 것들이 과정 다 거치게 되지만 그 거쳤던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 딱딱 막아버리는 코스가 아니라 터져 있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건들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 하는데 누가 리더입니까? 누가 리더죠? 정말 그 리더라고 하는 것은 그 리더로서의 어떤 키가 있어야 돼요. 끼, 응? 달란트, 좋은 면, 희망 있는 면, 복음의 그 눈으로 딱 봤을 때 맞다고 이와 같이 우리가 칭찬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바로 끼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래야 돼요. 이리 산대고 저리 산대고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려고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이것까지 따지하고 머리 터지게처럼 이해상관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속이 좁은 거예요. 리더 아니에요. 리더라고 하는 것은 큰 목적을 두고 작은 일은 전부 다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소소한 일에 생명을 안 건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엄마요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실망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요 실망한다 이 말.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저와 여러분이랑 함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느낌표니까 한번 느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하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사방 곳곳에 강모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 없을 만큼 풍족한 곳이 바로 에덴이라는 동산이라는 말씀하고 있죠.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턴이 말할 때 실낙원, 실패하는 낙원이. 우리 가정이 실낙원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사실 가정이 실낙원, 실패하는데 이것을 겨우겨우 연결해 가는, 겨우 이와 같이 선을 연결해 가는 희미하게 계속적으로 버티고 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이렇게 살게 되면 굉장히 퍽퍽하지 않습니까? 사는 것도 안 같고 안 사는 것도 안 같고 참 도단하죠. 이 늪에 빠지게 되면 못 나옵니다. 그 늪인 거예요, 늪. 그래서 그런 늪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늪에서 나오라고 여자 후손, 그 후손의 뱀모를 상하게 간지라. 상하게 했던 그 내용을 자꾸만 말씀했던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말씀의 의뢰를 받아야 그 사람이
믿음은 두려움에서 난다 했던 것처럼 두려워야 말씀 믿음이 생기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 파도 같아요. 어떤 경우는 남편이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부인이 믿음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부부랑 한다면 이는 파도로 탈 수 있지만 그러나 남편이 확 밑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같이 떨어져가지고 같이 그냥 불신하고 남편이 올라가면 같이 또 그냥 북 떠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같이 리듬을 타는 거거든요. 저렇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혼자서 사신 분들, 혼자 신앙을 사신 분들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참 어려운 그런 그 경우를 많이 만나겠고 또 부부끼리 영적인 대화가 안 되잖아요. 외로운 거예요. 영적으로는 외롭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쫙 봤을 때는 이 정확도를 봤을 때 많이 우리가 가지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풍족하느냐 남아 도느냐가 중요하겠죠. 남아 돌지 못하고 있다면 내 편을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 지간에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얘기를 늘 나눠야 되는데 저 양반은 벌써 대화가 안 된 지 오래됐다고 그래서 그런 부부도 있어요? 저 꼴통이라고 아주 저 사람은 저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거짓밖에 모르고 이것이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 땅끝이에요. 거기까지 갖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가주어서 그 사람 생각을 고쳐줘야 돼. 그렇지 못하면 그것 자체를 이제 그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뭐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려지 모르지만 가능성이 없거든요. 복음의 빛으로 내가 복음의 능력을 받아서 빛으로 이렇게 빛을 비춰줘야 그 사람이 빛으로 나오지.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양지에 있으면서 응지에 사는 거예요. 응답받는 뒤에서 살면서도 응답 못 받는 살고 있는 것이고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은혜 속에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단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를 우리 나무랄 수 없지만 은혜 면에서는 책임을 통감을 해야 돼요. 우리 집에가 은혜가 있다. 그 집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랬을 때는 상당히 고민거리가 많다는 사실이죠. 고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염려하게 된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 자유의지를 주었어. 자유의지. 사람마다 우리 리모컨 인생이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지 않다 우리는 리모컨으로 저 불 꺼야 되겠다 켜야 되겠다 에어컨을 켜야 되겠다 안 켜야 되겠다 이 리모컨으로 조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줬다고 하는 것은 선택권을 줬다는 거 내게. 선택권을 제대로 이용하는 그 사람이 끼가 있는 것이요 그 사람이 달란트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처럼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한 만큼 배수가 올라갑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100배 또 그 다음에 60배 그 다음에 그래요. 배수가 되는 그 배수는 작은 배수가 아닙니다. 2배, 3배 뭐 이게 아니에요. 바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배수의 축복이 하나님께 예비되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를 보시고 오늘도 그렇잖아요.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호렙산에서 많은 걸 깨닫잖아요. 80년 동안 못 깨닫던 걸 호렙산에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깨닫습니다. 그만큼 모세란 사람은 이미 모든 자질이 준비가 됐지만 그러나 기가 없는 거예요. 치고 나가는 것이 없어요. 성경을 읽자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고 위에서 아래지 말고 세계 만방에 뛰어나라 했잖아요. 치고 나가는 것이 없으면 항상 우리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은 우리 유성만 부모사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이번 랩런트에, 청년 랩런트에 소리내가 있는데 다 버렸으면 썼습니다면 쌍수를 드려야 돼요. 왜 뭔 일을 한가, 전라도 말로. 다 보내야 되겠구만. 왜 안 보내면 안 되느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생각을 자녀들이 안 바꿔요. 교회라는 것은 그만큼 훈련 장소고 또 따분한 장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못 바꿉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길만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식이 올바른 길 가는 것은 목숨 걸 일이지, 그렇죠? 은원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복음이 이탈이 됐을 때는 가차 없어요. 은원이 안 돼 타협이 안 됩니다.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왜 예배당 교회 안 왔냐? 왜 너 헌금 어디다 뒀냐? 헌금 어디다 따지고 물어요. 제일 약점이도 그때 그것이 약점이거든. 왜? 남의 땅 사 먹으니까. 남의 땅 알아요? 예? 아신가요? 뽀빠이.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구수하고 맛있더만. 요즘에 뭐가는 못 먹었대. 없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날 밤은 놔주고 딱 해야 돼요. 그럴 정도로 자식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부모가. 물론 무섭게 해서 바꿔줄 수 있지만 그것이 한번 권위가 없이 자기는 죄 다 짓고 범죄하고 자기는 신앙생활 다 불신앙하고 자기는 제일 예배생활 성공 못하면 그러면서 자식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죠. 부모가 선발대가 돼야 돼. 모든 일에 앞장서 버려야 돼. 앞장서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따라오셨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깃발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플랫폼을 세울 수 있고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모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다시피 아담 하와의 가정에 복 받았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결국 자신의 당대 자식끼리 서로 싸우다가 예배 드리는 걸 진짜 예배 잘못 드린 놈이 돌을 들고 예배 드리는 동생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최초의 살인극이 벌어집니다. 어디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던 그 아담 하와의 가정에서 살인극이 벌어진 거예요. 왜?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같이 노닥거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사단이가 마음대로 휘짓고 돌아다닐 수 있는 노릇해가 돼서 안 돼요. 불을 켜야 됩니다. 기도의 불을 켜야 됩니다. 가정 예배의 불을 켜야 됩니다. 사명의 불을 켜야 됩니다. 자녀를 가르칠 때 분명코 이 스볼론과 납달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셔서 큰 빛이 되어주셨고 참 빛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빛이 필요해요. 지금 자녀들은 앞날에 빛이 빛 가운데 산 줄 아세요? 가장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흑암 속에 살고 있어요. 갈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길을 잃어버렸다니. 길 잃기 오래됐습니다. 교회 나온다고요? 진짜 길 찾아다보다 아니에요.
이처럼 늘 확인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확인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죠. 제자들에게 네 믿음, 너희 믿음, 믿음을 자꾸 예수님이 되묻지 않습니까? 축복할 때만 네 믿음대로, 어려움 당할 때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믿기는 믿지만 믿음이 적은 분량, 믿음이 있는 그 분량, 이런 걸 주님이 체크를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여기까지 하겠어요. 지금 서른하다 딱 맞춰버리니 아마쪼록 여러분이 아버지가 아버지를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요, 실망이요, 언젠가는 그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실망스러운, 우리가 신앙에서 했다 한다면 실망 언젠가는 해야 돼요. 할 소리밖에 없습니다. 예, 어머니요, 어머니요, 실망했습니다. 답도 주지도 않고 인도도 해주지 않고 메시지도 주지도 않고, 이 때문에 그런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험한 생을 살아가면서 돌파구가 없다 보니까, 힘들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소리가, 원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모르겠지만 원망입니다. 원망의 부모가 돼서 안 돼요. 원망에 내가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어머니 때문에.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원직한 아닙니까? 참회를 졌던 어거스틴이가 엄마를 생각하면서 내 어머니 때문에 20년 동안 흘렀던 그 눈물이, 성년에 흘렀던 눈물을 자식이 다 헤아린 겁니다. 헤아렸어요. 어머니가 흘렀던 그 눈물을 한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 카네기가 그랬습니다. 가난하고 가난했지만은, 그러나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갈 때 그 얼음장 같은 그런 배, 신발도 안 신었으니까 차가운 그 얼음장 같은 그 철판 위에 발을 내딛고 있으니까 팔 붙어버려요. 어머니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 부모, 우리 어머니. 성령의 범위는 어머니를 자랑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사무엘, 우리 어머니. 이처럼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가정은 이미 문제가 많았던 가정이 되어서 우리들이 운명을 갖다 줬지만, 그러나 프리스 아굴라 부부, 아나니 삽비라 같은 그 부부가 아니라 바로 그 속에는 응답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오늘 저 여러분은 우리 가정의 가문에 참 중요한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 브리스길라 아버지, 엄마, 아굴라의 아버지 모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깊이와 넓이와 길을 알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 가진 가문의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언약 가진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사, 여기 안에 우리 모든 자녀들이 천대까지 몰려올 수 있는 플랫폼을 내가 내 자신부터가 세울 수 있는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게 주옵소서. 아직까지는 천대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대까지 얼마든지 전달해 줄 수 있는 가문의 축복의 대물림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저주와 지향의 대물림을 끝나게 해주시고, 영광스러운 사랑스러운 가문으로 향한 저희들이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